살아온 시간은 긴 듯한데 돌아보니 어제인 듯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영혼을 현재로 살아가게 인도하십니다. 이 세대에 아버지가 찾는 이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이며 독생자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종말을 현재로 살아가며 역사 속에서 증인으로 세움받은 이들입니다. 아버지, 세상을 보면 종말의 징조 속에 있는 일상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도 진리도 없는 듯 메마르고 황폐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찾으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어 세워진 참 교회들이 이 세대에 맑은 정수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일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압니다. 나는 없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로 사는 삶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자원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자신에게는 티끌만큼도 없음을 알기에 주만 의지하며 주로 사는 이들입니다. 이들 속에 죄의 세력은 더욱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하여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들의 모임이오니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요 구할 것은 아버지의 존재밖에 없음입니다. 먼저 구원받았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종말의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의 일에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영생의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주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달 만에 다시 뵈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창원에서는 글로벌 비전께서 복음 생명 캠프를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좀 많이 오시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방법을 보면 자기가 보고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하시는 일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느니라. 인식과 행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5절에 이미 뱀의 유혹을 받아 넘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네가 신처럼 되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고 또 인식하고 행동하는 그게 지금 이제 성과사에서는 거의 파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병철 교수가 얘기한 지금은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옮겨졌고 우리 인간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경영 또 자기 주체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자기를 착취하는 결과적으로 간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참 이런 얘기를 이번에 캠프 때 많이 나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그분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행함을 할 때 완전한 거지. 그게 지금 성과사회로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내가 주체가 돼서 인식하게 되면 전부 오류입니다. 그래서 칸트도 어떤 대상을 우리가 인식할 때 보게 되면 똑같지가 않고 다 자기 경험 가지고 인식하기 때문에 모두가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더 파고 있게 되죠. 그런 얘기 좀 나눴고 우리 공동체에서는 요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한 4번째인가 묵상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5번째인가 2019년에 했고 5년 만에 다시 하는데 오늘 7장 내용에 앞서서 조금 서론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가장 논란이 많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요한 유스틴 같은 순교자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권위가 부여됐고 했는데 문제는 한 150년경에 3대 이단 중에서 몬타니우스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몬타니우스파는 요한계시록을 근거를 가지고 특히 천년왕국이나 환상을 가지고 자기들이 예언을 풀고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한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아주 소용돌이로 만든 거예요. 그 150년 지난 다음에
이 정통 신학자들이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별로 중요한 책이 아닌데 이게 이단들이 사용한다 해가지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은 요건 이제 불온서적이다, 불온한 성경이 돼가지고 아예 그 성경으로 인정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 아타나시우스라고 이분은 이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얘기해서 굉장히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인데 지금도 작년인가 우리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교회 갔더니 그 5대 교분가 해가지고 그 아타나시우스 이름이 있더라고. 거기 출신인데 그 사람이 이 책을 조금 옹호해가지고 막판에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성경서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은 겨우 들어간 거고 동방교회에서는 지금도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종교 개혁자들이 이 계시록을 볼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루터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리고 그리스도를 가린다는 거죠. 상징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책이 돼가지고 아주 야고보서와 같이 이제 제외를 했고 칼빈도 신약 성경 전부 주석했는데 계시록만 안 합니다. 그만큼 비중이 떨어져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19세기 중반에 영국의 존 달비라고 하는 그 사람 신학자도 아니에요. 무브먼트 운동에 참여했던 프리마드 형제단 거기에 소속된 사람인데 당시에 환상을 보고 막 방언을 하고 이런 쪽에 이제 치우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희한하게 풀어요. 성경을 7세대 나눠가지고 세대주의로 푸는데 이건 정통 신학에서 전혀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좀 열광적인 반응을 받냐면 영국에서는 통하지 않았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미국의 때 기독교 현상이 1차 각성운동 찰스 피니 끝나고 2차 각성운동이 막 벌어질 때였어요. 막 그 회심운동이 벌어지고 죄를 회개하고 막 그 이런 부정한 습관들이 끊고 뭐 이런 운동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의 신학교도 세운 피어선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지적이나 신학적으로 탄탄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런 열광적인 현상에 반응했는데 여기에 딱 맞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 학생 자원운동, 그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라고 거기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빠졌단 말은 좀 영향을 받아서 그건 딱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공포를 조장하고 또 종말이 임박했으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대거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 중에 땅끝이 어디냐면 조선이에요, 조선. 그래서 그 젊은 참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들이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세대주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때 1920년, 30년 중반에는요, 대부분 부흥회가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과잉 현상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모든 대부분의 100%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상징을 자기들만 푼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긴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다른 성경 주석보다도 요한계시록 주석이나 해설서가 너무 많아, 한국어. 이게 좀 병리 현상이거든, 사실은. 이단 종파의 숙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뭐 주의를 내자 안 내자 그런 얘기고 제일 많이 듣는 게 큰 의미가 없는데도 여기에 한국교회가 지금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만 이 책을 바르게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제목은 맨 첫 번째 단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 보통 이제 번역을 묵시라고도 합니다. 계시나 묵시나 큰 차이는 없는데 계시는 좀 넓은 의미고 묵시는 계시 중에서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한 부분을 보통 묵시라고 해서 공동 번역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묵시록으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시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게 거의 이제 통설이고
수신자는 아시아 7교회입니다. 확대되게 되면 지금 현대교회까지도 이제 해석이 되는데 1장 19절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보게 되면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본 것과, 그건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말하고, 지금 있는 일은 7교회에 대한 계시를 말하죠. 그리고 장차 될 일은 7교회에 대한 계시가 2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마지막 때 심판의 징조들과 또 마지막 때 될 일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볼 내용은 이제 6장부터 4장, 5장은 심판의 집행자인 전능하신 하나님과 죽임당한 어린 양의 환상이 나오고, 6장부터는 7인의 두루마리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뗄 적 없는데, 그걸 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7인의 봉인이 해제되고 마지막 7인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7나팔 천사가 등장을 해서 또 심판을 얘기하고, 7나팔의 마지막 순서에 또 7대접이 등장하고, 이렇게 7인, 7나팔, 7대접으로 연속되는 심판의 내용들이죠. 재앙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자로 나타나고, 마지막 부분에 종말에 대한 환상,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생명의 강이 쭉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고, 이 7장 오늘 읽은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6인이 전부 개봉이 돼요. 그리고 6인의 마지막에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외치는 말씀이 나오고 바로 등장하는 게 7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 끝나고 8장에서 다시 이제 7인이 열리고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장을 보통 삽입단락이라고도 말하는데, 1절부터 오늘 읽은 8절까지는 지상교회에 대한 환상이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천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구별되는 건 아니거든요. 동시에 이제 전개되는 건데, 오늘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네 천사가 등장을 해서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다 잡아버립니다. 바람을 잡는다 그 말은, 땅 네 모퉁이는 일단 이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 지금 뭐 세상은 다 지구는 둥글다 그러는데, 고대 사상에서는 전부 우주를 사각형으로 묘사를 해요. 거기 이제 성구 좀 참고하시고, 네 바람은 생기라고도 얘기하는데 또 세상을 존재케 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네 바람을 잡는 거는 종말을 집행하는 겁니다. 종말 집행. 그렇죠? 이디오피아가 옛날에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농토도 비옥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바람이 안 불어. 아주 황폐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런데 2절의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동방에서부터 올라와서 외칩니다.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해서 중단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중단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은 유보하라.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정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잠시 유보시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유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차기까지. 여기 이제 숫자를 세보니까 뭐 이스라엘이 12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인데, 우리 한국교회 특히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요,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만이 14만 4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자가 14만 4천 명이고 각 지파에서 12명씩, 12,000명씩. 그리고 저희 9절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은 복음주의자들은 요 9절에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완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차 완성될 우주적인 교회에 속한 백성들을 말하죠. 여기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모든 열방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 중에서 구원받는 숫자가 차기까지 세상은 잠시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7장을 통해서 저는 오래전에 그 계시록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이미 망해도 당연한 이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의미를 발견하는. 이제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전에 그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역사관은 이 사단이 다스리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상과 가인의 도성을 얘기해서 구원사와 세속사가 동시에 공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판넨베르그는 이걸 좀 수정을 해가지고 보편사다. 뭐 사단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편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기를 계시한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종말에 가서 완성하고. 그럼 이 세상이 사탄의 나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단이 통치한다. 이건 인정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볼 때 이 세상의 의미는 영혼 구원에 있다고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 종말이 지체되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종말이 지체되고. 사실 100년 전에 종말이 왔다면 우리는 여기 존재하지도 않고 뭐 그 나라에 해당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인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회나 신앙은 뭐 교회는 공동체고 개인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창원 캠프에서 처음으로 현현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했거든요. 그 유튜브에 있으니 그것만 올렸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킨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보게 되면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이 땅끝까지 전하게 해서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여기에 교회 탄생의 기원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이 내 교회만이 아니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하는 열방을 향한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선교사는 안 가더라도 그들 품고 기도하고 내 시간과 또는 물질을 거기다 들이지 않게 되면 근데 교회가 사실 안 그러죠. 나만의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막 건물도 짓고 막 교육관도 짓고 하지만 갈수록 열방에 대한 선교의 부음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온 세상에 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가 계시록 묵상하면서는 마이클 고먼이라고 하는 아주 부흥과 계획사에서 번역을 했던데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라는 그 책을 가지고 좀 참고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미국 신학자지만은 미국의 현실도 반영하고 그러면서 이 계시록 7장을 주의해 나가는데 제가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교회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열방과 연결이 되지 않게 되면 국가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순교가 없어요. 순교 시대가 지나고 박해 시대가 지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영웅을 찾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국가나 국가의 지도자들을 영시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살고 누군가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그 궁극적인 존재가 신앙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이념이나 국가나 국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시민 종교로 전락하는 것인데 벌써 20세기 중반에
독일이라고 하는, 독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통 기독교 국가입니다. 모든 권위 있는 신학자들이 거기서 전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나치가 부르짖는, 히틀러가 부르짖는 국가주의에 완전히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그럼 교회의 존재 목적이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이라면 그들 중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14만 4천 중에. 근데 이들이 국가주의에 매몰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자면서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와 날 때부터 기독교니까 이들이 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거예요, 사실은. 양심의 가책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르냐고. 근데 그거는 박해와 이런 순교의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히틀러라고 하는 한 개인을 영웅시시키는 완전히 이념에 종속돼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한국 사회를 보라고 말이죠. 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을 잃고 있고, 게다가 너무 비참한 게 뭐냐면 그 정치와 이념과 지도자에 속해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런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교회가 온 열방,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과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미국은 거의 트럼프가 이번에 된 것 보게 되면요, 국가주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개신교가 지지해서 된 거예요. 근데 트럼프 개인의 삶을 보게 되면 완전히 비그리스도입니다. 삶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근데 벌써부터 막 장막을 국경을 봉쇄하고 그 수십만 명의, 우리 한인도 한 20명 된다 그래요. 불법 체류자가 다 지금 추방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원래 기독교 정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극도의 국가주의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건 작건 능히 셀 수 없는 온 세계의 교회와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국가주의에 매몰되고 정치 이념에 빠져버리고, 또 그 이념을 앞세운 지도자를 추앙하게 되고, 목사들이 거기에 막 동조하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치 지도자들 양극단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그동안 해온 일이 지극히 적은 무리지만 지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연결이 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이죠. 그래서 내년 1월에 이제 차드에 가는데, 차드가 180개 종족이 있어요. 우리는 단일 종족이기 때문에 종족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제가 2017년 처음 갔을 때는 80개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2024년 2년 전에 갔을 때는 50개로 줄어들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누구냐면 그 차드 복음주의 교단인 ET 교단의 현지 선교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2년 훈련 받고 미전도 종족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다시 빠져나오고 목사를 파송하고 이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2017년 저희가 처음 갔을 때 그냥 복음만 전했지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열광을 한 게 이들이.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왔거든요, 애들이. 내년 가게 되면 그들이 한 40명이 또 와요.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그래서 제가 그들 문안을 했더니 김영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너무 기다리고 있고 그리워한다는 게, 우리 선물 줘서 그런 거예요. 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일의 증인되도록 하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걸 계속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영향으로 한 50개로 줄어드는데 이번 가면 또 줄었을 거라고. 너무너무 이 전율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 세대주의 신앙을 가지고 와서 그냥 교회가 한국 정서와 맞아서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그 비슷한 현상이 1980년 말 90년 초에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대회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 있는데 그들이 뭘 전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에서 현현 복음에서 말씀하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한국 교회를 다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거의 동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일에 들여지고 이번에 세네갈도 거기 차도 들렸다 가는데 한 5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주관하고 있는 우리 정우석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와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저는 복음, 생명, 선교에 제 목숨을 바치기로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은 공동체고 하지만은 저기 하나님의 천상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혼돈의 시대지만 오늘 전섬 기도도 하셨지만 이 하나님은 이렇게 큰 조직이나 이걸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 보니까 대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은 수에 많고 적이 있지 않고 진리를 바르게 알고 전하고, 이번에 이제 그 증보판이 기존 내용보다 한 50% 이상 늘어서 나오는데, 제가 그걸 작업을 하면서도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계속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우리가 공동체고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잃어버릴 것이다. 근데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천하와 바꿀 수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목숨이라 이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길로 가고 있고, 이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얻는데, 제가 그 뭐죠? 역대상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내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나 건강이나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이다, 우리가. 근데 이걸 즐거이 돌려드리는, 즐거이 기쁨으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성전 짓는 얘기를 하는데, 그 성전은 건물 성전이지만은 장차 완성될 성전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데 즐거이 드린다고 하는. 그 본문 읽으면서 뭐 저도 육체가 이제 몸이 한계가 있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많은 게 제한되어 있지만, 이거 내 것이 아니고 다시 이걸 하나님께 드릴 때 즐거이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국가주의가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덮고 있는 시대에 우리만 안전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열방에 있는 교회들,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남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라고 하는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자만할 수도 없고 게으를 수도 없고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주님 부르신 날까지 매일 생명으로 살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개인적으로 왔고, 우리 공동체가 이것들 함께 공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멸망했어야 될 세상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눈에 봐도 지금은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여전히 진행해 나가신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입맞은 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기까지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와 일치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하는 복된 자들, 마지막 날 가서는 생명을 얻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